우리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그동안 또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고 말하지만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들을 먼저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햇세대 청년부, 또 다니엘 청소년부, 우리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또 이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이니 불러 경배드리니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공허한 이 땅에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보이지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 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얻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물어 경배드리니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갇힌 자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이름 큰 능력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우리 함께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의. 다시 한 번 더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다시 한번 다 같이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다시 한번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우리 힘차게 놀라워라, 놀라워라. 다시 한번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전능하신 내 친구. 나는 주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마지막으로 나는 주의,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우리의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한번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기쁨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나 비록 넘어지면,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약속,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힘든 일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을 얻으니,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평안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일주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든 일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살아왔던 그 힘든 일들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며
우리 하나님을 만나며 그 믿음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을 내가 그라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기적을 바라며, 오늘 제목은 기적을 바라며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로또에 당첨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로또를 안 하시는구나. 주식이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까? 주식도 안 하는구나. 오늘 세 사람 시험 보고 왔으니까 세 사람 만점 맞았으면 좋겠죠. 토익에. 그럴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약한 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그럴 때 막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 번은 오토바이, 여러분 아세요? 남자들의 로망, 오토바이. 두 사람 타본 적 있어요? 오토바이? 그때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오토바이가 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도 오토바이 좀 타게 해주세요. 오토바이 좀 주세요. 근데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막 알바하고 해가지고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입하고 오토바이 색깔을 핑크색으로 이렇게 도색을 하고 가죽 재킷을 입고 막 타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타고 싶으셨죠, 김영식 집사님? 네. 주여, 그렇구나. 저는 오토바이를 너무 타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 가면 오토바이가 진짜 딱 와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선물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가지고 계시는 분 내 가까이에 누가 있는가 했더니 이모부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모부한테 찾아갔어요. 생전 뭐 찾아갈 일도 없고 별로 이렇게 대면대면한 분인데 오토바이를 너무 타고 싶다라는 이 열망 하나 가지고 잘 모르는 그냥 이모부라는 그 이유로 그냥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모부가 굉장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왔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모부 다름이 아니고 오토바이 좀 가르쳐 주세요. 탈 줄 아는데 가르쳐 달라고 해야지 태워줄 것 같아서. 그랬더니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그래? 이러더니 이제 공터로 가서 이렇게 이제 못한 척 하면서 탔죠. 그래서 타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 댁에 딱 갔는데 오토바이가 와 있어요. 그 오토바이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이모부 와 계시니까 잠깐 타고 와도 되겠냐, 타고 갔다 오라고 할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미션을 준 거예요, 저한테. 근데 할머니가 밭에서 고추를 따고 계셨거든요. 그때 시골길이라는 거 여러분 가본 적 있으시죠? 이렇게 이제 밭길을 지나고 막 이렇게 산길 비슷하게 가서 할머니를 모시러 갔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계시길래 자랑스럽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할머니 타요, 그러고 할머니 태우고 뒤에 고추 가마니를 싣고 이렇게 왔죠.
오는데 고추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바퀴가 잠깐 들릴락 말락 하는데 이 시골길에 돌을 탁 만나니까 돌에 탁 튀기니까 앞바퀴가 들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면서 할머니랑 고추랑 같이 오토바이랑 밑에 비탈로 같이 굴렀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야 오토바이를 끌어올리는데도 너무 무거워서 힘들었거든요. 끙끙대고 할머니하고 둘이 끌어올렸어요. 고추 가만히 다 끌어올리고 다시 고추를 실었죠. 할머니 타세요 했더니 안 탄다 내려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너무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런 기적, 누군가가 좀 이 오토바이를 줬으면 이게 한 2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왜 안 줬을까를 제가 막 계속 저는 기도하고 안 주면 꼭 물어보거든요. 왜 안 주셨냐라고. 기도해 보니까 너 그때 오토바이 있었으면 너 죽었을지도 모른다. 근데 내 친구들 그 핑크색 물들이고 막 탔던 가죽 잠바 사고 났거든요. 3명이 탔는데 3명 사고 나서 아무튼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입을 정도로 큰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도 못지않게 사고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오토바이를 안 타는 게. 지금은 자전거밖에 안 탑니다. 오토바이 타라고 해도 안 타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기적을 좀 바라고 살아갈 마음이 드는데 오늘 여기 소경을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나면서부터 이 소경된 사람이 정말로 낫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보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봐서 아시잖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도 좀 보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다른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랍비여, 오늘 1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잘못으로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묻고 난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설명하시고 나더니 뭐라고 그래요? 6절에 가서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의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이 사람은 전혀 예수님한테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내 눈을 좀 보게 해주세요라고 그런 요청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죠. 어쩌면 여러분들 제가 소원을 물어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 맹인과 같이 그런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며 교회 다니면서 듣기는 수없이 듣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삶 속에서는 오늘 맹인처럼 주님이 먼저 와서 만져주실 때까지 아무런 반응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때로는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를 체험하면서도 막상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냥 해야 되니까 남들이 기도하니까 같이 그냥 기도하는 흉내를 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오늘 여기 이 맹인처럼 우연히 그 자리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시고 바르시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여러분 이거 정말 말이 됩니까? 그런 일을 자기 눈에 행하고 그럼에도 가만히 있다가 가서 씻으라니까 씻어야 될 것 같으니까 씻은 거죠. 근데 눈을 보게 됐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이런 우리의 삶, 그냥 다른 사람이 기도한 것에 묻어가려고 하는 삶, 아니면 뭔가 특별한 행운처럼 우연처럼 누군가 뭔가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도 내 자신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 신앙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이 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맹인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불편함이 자기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구할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그 일로 인해서 부모님들까지도 부모의 죄로 저렇게 되었다고 부모님들까지 손가락질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을 그냥 감내하며 그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앉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제가 뭐 45이고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네. 네. 선물 안 줘도 돼요. 네. 선물을 바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네. 근데 살아오면서 돌아보니까 지금에 와서 드는 생각이 그 생각인 거예요. 왜 그걸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에 하려다 보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해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이미 끝난 과거로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일을 생각하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야, 빨리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구해야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청년의 때 여러분들 구해야 될 게 뭘까요? 수경이 구해야 될 게 뭘까요? 토익 100점 만점. 100점이면 안 되구나. 만점. 무엇일까요? 지금 구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가장 큰 기도 제목. 학업. 좀 학업을 잘 마칠 수 있게. 혜수는 배가 아픈데 낫게. 응? 학원? 학업. 현우는 주식? 여러분 주식이 나와서 얘기인데 주식이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식이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이 잘 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마음이 이제 굉장히 그래서 중요해요. 투기가 돼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런 욕심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걸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투기로 가버리니까 문제지. 주식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기업을 돕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닌데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투기라고 생각하니까 나빠지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오늘 주식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뭐 현우는 뭘 직장 좋은 직장 이직 그래요. 한빈이는 배우자. 직장이랑 배우자. 직장을 배우자? 죄송합니다. 직장과 배우자. 그렇죠. 제 생각에는 여러분 청년의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좀 깊이 아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나는 청년의 때 가장 갈등이 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뭐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믿으라니까 막 믿어왔지만 내 생각이 들어갈 때가 언제냐면 뭐 사춘기라고 하지만 사춘기 때는 이 몸의 성장으로 오는 그런 부모님한테 반항하고 막 이런 공부하고 하는데 바빴기 때문에 물론 공부를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신앙에 대한 생각을 깊이 안 해봤어요. 근데 대학을 가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무엇이고 예수님은 뭐고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런 종교들은 다 무엇이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누구는 뭐 하나님 만났다고 막 간증하고 막 살아있다 그러고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데 나는 정작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은 계신지 선생님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해 성경을 통해 들었지 나는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거. 그래서 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테스트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거 응답해 주시고 이거 해 주시고 이거 해 주시고 이거 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테스트했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주님께서도 시험하여 보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만나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 거지 그러면 저는 목회를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털을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년의 때에 오늘 여기 맹인처럼 그냥 내가 맹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정확하게 믿음도 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거부할 수 없도록 그리고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바로 저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딱 뚫려버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학업, 배우자, 직장, 그런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순간순간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선택해 가야 되는 것은 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뚫려버리는 순간 내가 가는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두렵지 않고, 내가 지금 직장에서 쫓겨나도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자친구가 당장 안 생겨도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여자친구 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26세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좀 일찍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뭐 여자를 밝히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결혼을 빨리 해서 가정을 좀 살리고 싶다, 이런 마음에. 근데 그때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해왔는데 29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3년을 왜 딜레이 했을까요? 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3년이 딜레이 됐을까요? 그 이유를 좀 설득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26살 때 만났던 여자가 누구냐, 네 주변에 있던 여자가 누구냐, 그걸 생각해 보니까 모양이야. 멋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너 생각해보라. 그때 그 사람하고 만약에 26살에 결혼했으면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그 사람도 뭘 몰랐고, 뭐 관계를 깊이 뭐 이렇게 사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잘하면 이렇게 갈 수도, 지금 저희 집 사람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친구하고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 아마 저는 망나니가 되고 하나님의 길을 다 가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3년을 기다려서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시는구나. 집사람을 나에게 붙여준 이유가 있구나. 우리 집사람 손에 꽉 잡혀 사라고 보냈구나. 나중에 여러분, 잡혀 사는 게 편합니다. 남자 두 분 잘 들으세요. 잡혀 사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처음에는, 나중에 이건 얘기하고. 근데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다 풀려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의 부족한 점을 알고 하나님 이것을 채워주십시오.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만나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실로암 목가의 이 맹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단지 주님이 해주신 그곳으로만 그는 만족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 우리가 전체 본문 9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압니다.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사람은 맹인된 사람인데 자기가 고침받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말하면 그 당시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22절에 보면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 사람들과 이 가족, 부모들은 다 출교당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출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출교를 죽음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단지 교회에 못 나오게 한 것뿐만 아니라, 회당이죠, 그 당시에는. 회당에 못 나온 것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 사이에 그 모임 가운데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왕따를 당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이 출교를 당했다라고 하면, 우리 권사님 앉아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출교를 당했어요. 교회에 왔어요. 그 누구도 이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 투명 인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 신앙생활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같이 공동체 생활 할 수 있을까요? 못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생각해? 나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뭐예요? 곧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맹인은 자기를 눈을 뜨게 해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신문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가 나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심지어 당신들도 그들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을런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 주교하는데 참으로 많은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면, 경험이 없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언젠가 떠나가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제 친구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전도사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교육전도사 생활을. 저는 정읍에서 하고 그 친구는 고창, 수박 많이 나오고 또 뭐 나오죠? 장어. 장어 나오는 그 고창. 이 친구가 거기에서 교육전사를 했는데 여름만 되면 수박 나올 철만 되면 발로 수박을 차고 다녔대요. 그럼 막 교회 막 권사님들이 자기가 그 지내는 거기 전도사 방이 하나에 숙소가 있는데 숙소에 있다가 수박을 너무 많이 넣어줘가지고 누울 자리가 없었다. 수박을 껴안고 잤다. 막 이렇게 수박과 함께 기도했다. 막 이런 간증을 했던 친구인데, 야, 그렇게 간증만 하지 말고 좀 가져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트렁크에다 막 수박을 한 차 싣고 오더라고요. 그렇게. 그런데 거기 교회가 시골 교회였어요. 근데 잘 사람들이 시골 교회는 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전사님들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차가 없고 하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니까 안 가는데, 이 친구가 가겠다라고 하더니 50만 원짜리 중고차 엑셀을 사가지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굉장히 이러면서, 진짜 제가 한번 같이 그 교회를 가봤거든요. 마이크 시스템, 우리 교회는 완전히 진짜 궁궐이에요. 옛날 우리 2층에 있는 그런 큰 스피커 소리가 거기서 나오는데, 진짜 여기서 말하는 거랑 거기서 나오는 거랑 소리가 비슷한 그런 교회였는데, 시골 교회다 보니까 그런 교회였는데 거기에서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좀 규모가 있었던 교회에 있었거든요. 야, 우리 교회 비었는데 와라 그랬더니, 야, 그 무슨 소리냐,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지, 너나 거기서 해라, 그러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지금 뭐 하느냐, 그냥 일반 일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살아오면서 정말 여러분, 지금 이 친구가 교회까지 안 나와요. 가슴이 아픈 일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 친구가 나는 그렇게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했지만,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면 사탄이, 오늘 주일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반대로 그만큼 역사합니다. 이 사람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방해하는 일을 사탄들이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에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어머니가 일을 하시는데 일하다가 그만두시게 되고, 집에 그 교통사고 난 그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이 그냥 책임 안 지고 보험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냥 감옥살이를 하겠다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병원비가 한 달에만 1,00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 있어버리니까 6천만 원, 7천만 원, 그걸 어디서 구해요? 치료는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금융, 3금융, 4금융, 우리 뭐라고 그러죠? 사채에서 1,500을 빌렸는데 그게 순식간에 2천만 원이 되고 3천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견디다 못해서 일을 그만둬버리고 멘붕이 와갖고 공황장애가 와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친구가 와서 메꿔야죠. 이 친구가 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면서 이제 그 메꾸다 보니까 신대원을 시험 보러 갔다가 그 일을 해야 되니까 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못 일어나게 된 거죠. 지금의 여기까지 이르러 버려버린 거죠.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도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때 끊임없이 털을 닦아야 합니다. 나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누가 와서 정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지구상에 한 73억 인구 되잖아요. 그렇죠? 76억인가요, 지금? 안 세어봐서 모르시죠? 저는 안 세봤는데 제가 알기로 한 7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76억 인구가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뭐 한 20억 된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20억이 여러분들 감히 숫자가 이렇게 체험이 안 오는데 20억 인구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버틸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김영식 집사님이 야 거짓말이야 얘 다 속았어 이러고 탁 교회를 나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 김영식 집사님 시험에 들었네?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갑자기 또 김영숙 집사님도 야 김영식 집사님 말이 맞았어 야 사기야 이러고 갔어. 저 집사님도 시험 들었네. 갑자기 또 권사님이 야 다 거짓말이야 이러면서 나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이제 어떨까요? 갑자기 진짜 거짓말인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혜수가 일어나가요. 엄마 말이 맞았어 이러면서 수경이도 가요. 선생님도 가요. 현우도 가요. 한민이만 나왔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 딱 한 방 더 쏴요. 제가 앞에서 그래요. 목사가 돼가지고 야 다 거짓말이야 현빈아 우리가 속았다 가자 이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 현빈이가? 미안해요. 에? 쉽지 않다고 하지만 버티지 못할 거예요. 아마 저는 여러분들이 떠나가 버리면 저는 버티기 힘들 거예요. 아마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 게 우리의 마음이고 이렇게 간사한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6억 인구가 다 떠나가고 다 부인하고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남아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누가 다 거짓말이다 다 이러고 다 떠나가더라도 나는 그래도 오로지 주님만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욥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욥도 그랬잖아요. 다 떠나가고 다 빼앗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 앞에 저는 정결하게 의롭게 살았다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다 가져갔어요. 친구들이 와서 염장질합니다. 사실은 위로한다고 찾았지만 그 말씀을 보면 다 염장질하고 있거든요. 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 자식이 잘못해서 그래. 네가 잘했으면 안 그래. 더 겸손해야 돼.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다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욥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믿음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을 바라십니까? 오늘 이 소경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기적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냥 무미건조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할 걸 구하면서 찾을 걸 찾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걸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의심은 밀려오고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지금 찾고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작 중요한 건 내 삶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부수적인 것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며 체험하며 조금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무미건조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이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어두운 그 상황 그대로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슴 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이 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맹인처럼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의 문제점을 보고도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그대로 끌어안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그런 무미건조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때에 정말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며 십자가만을 생각해도 우리 가슴이 뛰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마다 우리 심장이 고동치며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구할 때마다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게 하시며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면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루하심이 우리 하나님을 더 찾고 뜨겁게 만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